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보러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로 에베소서 교회는 바울이 여러 교회를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받아서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신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17절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오르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신실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는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눈이 밝아야 된다고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큰 능력, 지극히 큰 능력이 가장 저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늘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영혼을 하늘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내가 영혼이 살았는지 죽은지 몰라도 말씀을 암송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겨시오. 우리가 시인할 때 단 그 말씀이라도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도 하늘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여기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가장 큰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먼저 제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에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주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여.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려주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을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읽어서 깨닫고 또 나와 같은 인간이 읽어서 깨달은 전수해온 학문을 배우고 내가 몇 년을 배웠다 내가 몇 년을 어디에서 가서 이렇게 하였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은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아담의 원죄 이후로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왜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또 죄가 들어오냐면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생명은 이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태초의 말씀은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름을 맞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직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을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그의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주야로 마음판에 세고 묵상하면 생명이 하나님의 영생의 신이 내게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때 그 말씀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시고 내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왜냐하면 생명의 사람이 됐으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고는 곧 이때라. 이때는 연도가 없어요. 전 너무 그 말씀을 암송 목사한테 감사했습니다. 이 전년 전도 아니고 몇천 년 선지자 시대 아니고 오직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말씀을 입으로 오시나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모르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살아났다는 걸 계시해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산 자니라. 그래서 왜 암송 묵상을 하냐면은 마지막 제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은 죽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는 산자 속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서 멀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에 내 영혼을 두시면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천국을 유업을 입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도하시는 것인데 거기에는 죽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열어주신 대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하고 이때라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오직 선한 일은 이 말씀이 예수라고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영접하면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마음이 가장 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2000년 된 살리시니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뭘로요? 인간의 선행으로요? 아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영혼도 살리시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다시 내가 이 말씀을 예수로 신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죽은 영혼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 헛것인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이 말씀은 가장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될 걸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내가 지금 그 말은 2000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 말해요. 오늘 지금 현재 오늘날 이 말씀을 영접하고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어찌하여 믿지를 못하느냐. 온 세계 그래요. 그걸 알았다면 전부 모든 교회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시편 1편처럼 준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실을 쫓아오고 가시를 맺음같이 열매를 맺고 가지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뿐이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다시 일하고 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신 것을 과연 아는 사람이 75억 인구 중에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 말씀을 찬송할 때부터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제게 성령 충만을 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다 우리가 전파하셨습니다. 그날의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없다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헛것이고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욕망대로 많은 우리가 재물을 얻었습니까? 영광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따져보면 내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주여. 다만 목적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가장 큰 능력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사는 것을 향하는 소망과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절대 대항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전날에 예수를 위하여 순교한 선지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다윗도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미리 봤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미리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시 하나님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싸움을 당했어요. 예수는 싸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날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사셨어요. 그 모양 그대로 육체가 썩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오르시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때부터. 사도들은 부활하신 육체와 모든 걸 보았습니다마는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보지 못하고 구름이 저를 가려 보지 않게 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묵상을 해도 성령이 구름인 것입니다. 표현하셨어요. 가려워 보이지는 않게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까지 믿고 말씀을 갇힌 자 돼서 기도한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썩지 않고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살리신 것으로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모태부터 죄악 중에 죄를 지고 죽은 자가 믿었다면은 여러분의 가진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았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똑같은 말씀을 해도 예수님 한 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셔요. 누가 다 베드로스를 했습니다. 누가 다 요한 복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떤 말씀을 했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시고 여러분 살리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요 또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는 다시 사는 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우리의 믿음 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과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신 분 로마서 4장에 그랬습니다. 어떤 죽은 자를 살리냐 물론 나사로를 육체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걸 보이시기 위해서. 또한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도 다비다라는 진실한 여인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아멘. 이제 나이가 되고 수고를 해서 죽은 자는 오히려 복받은 자예요.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가 죽지 못할 일에 죽은 자까지 됐으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나사로처럼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살리실 뿐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영접한 믿는 자는 다 살리신다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인간의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민족이 하면서 바닷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고르는 건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난 자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아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 오직 말씀만이 예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허물에 세상에 큰 목자가 되게 가르치는 누구에게 받는 그것이 아니고 직접 예수님께 교훈을 받고 거룩한 선생 예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죽으니 영원히 살아난 자가 바다 모래 같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민족 중에 남은 자요. 아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또한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긍휼하시면 많은 대로 영광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시고 이 배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주여. 아멘. 오늘 18, 19절 보시자고요. 19, 20절. 그의 힘은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저기 죽은 자 가운데들이 다시 살렸다. 그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자의 그 무덤에 뒀는데 그때 예수님 곁에 죽은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직 한 사람도 무덤에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었어요. 거기는 예수님 혼자 계셨습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지금 혹 저와 또 여기 몇 분과 아니면 여기 다 살아있는지 아니 영접하지 않은 자, 주야로 묵상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예, 제가 이 말씀을 400장을 암송 묵상해서 기도해도 제 인간으로 암송하지 않은 자는 살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다윗이 살린 것은 다윗다가 말씀을 암송한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에도 그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우리를 잊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이나 근심하게 되실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라.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산 자는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각각 그 은사와 직분대로 믿음의 시련과 연단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이 정금이 되려면은 시련과 연단 없이는 그게 나의 찌꺼기가 벗겨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산자라도요. 살려주시고 참게 하시고 썩는 밀알되게 하셔서 그때 은에서 찢기를 취하라. 그래야만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취하라. 그러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지금 왕 앞에서 혹시 여기 중에 누가 악을 했다고 제가 악한 자를 그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인내로 감당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눈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암송하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을 제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악을 제하라는 것이에요. 주여. 산자가 됐어도 또 한 번 죄를 짓고 하나님 때로는 더 정금이 되게 해서 음부에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은 또 틈탑니다.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만 나으니라 해서 능히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아멘. 주여. 절대로 혹시 본인이라도 빨리 그 말씀으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은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다이처럼 우리가 무덤에 가거나 때로 화장을 시키도 하죠. 죽지만 영혼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는 썩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것. 그래서 내 영혼과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살아있는 동안에 아담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내가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고 시련과 연단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여.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인간의 축복만을 바라고 아직 시련을 당하느라고 고난을 당하는데 멸시하고 조롱을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우리 본문 말씀 17절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너희를 부르시는 소관이 무엇이며 성령과 너희의 영광이 영광이요 주의 힘의 강력을 역사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주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주자들과 가운데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을 살아있다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르게 되어야 하시고 또 만번 그바를 하나님 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국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만물을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이렇게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짐승으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약에 내가 짐승이라는 것은 정말 덜의 짐승이 아니라 짐승과 같이 핍박하는 이국에 속한 자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전 그동안에 참 안타까웠어요. 자유로 베드로 선생도 있죠. 자유로 악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날마다 인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신 성전을 더럽히고 이래도 되고 또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날마다 그 마음에 오늘 내가 날마다 바울이 죽노로 자란 것은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부활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죽어야만. 그런데 말씀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면 얻하고 하늘에 산 소망, 천국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 이런 것은 간섭도 마음에도 안 두고 더럽히는 자, 성전을 더럽힌 자가 있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아래 죽는 연습을 해야 우리 영혼이 빨리 살아나고 산 영혼이 스테반처럼 돌로 맞아 죽을 때도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빌어주는 우리 정말 거룩한 나라요. 여기서 또 만물을 그 밥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에 머르셨느니라. 예수님 아래 저와 여러분 안에 썩지 않고 오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죽을 때 복종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의식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상의 빛의 자녀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이끄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말은 초라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크시오니 각 심령의 그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는 부인하고 내가 부인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셔서 영원히 썩지 않은 예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동경에 있는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지인데 그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나 한번 계수해보고 오직 지음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서 그 영혼이 살아남으로 아니면 지금 잠자는 자여 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 내게 빛이시라 하셨으니 자기 영혼이 산자가 됐다가 잠들어 병들어 누워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사오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돌아와서 자칫 잠자는 자가 이 많은 인생들 쥐어져 불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시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나의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자가 되리라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